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켜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죠.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서 유월절도 지내고 할례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돌라라는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바로 여호수아서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일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이제 우리 성경을 보시면 7장 21절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고 이제 그 취하는 물건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에,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간이 가져온 이것은 보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여리고를 전쟁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때 이야기하죠. 절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다 누구에게 바친 거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손대지 마라. 오직 누구만 살려주라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친 것이다라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그 헤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저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저주받은 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지만 저주받은 그 물건에 손대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이 바친 것을 가져오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바친, 다시 말하면 너희도 뭐 받은 자가 된 거죠?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간이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이제 사실은 저주받은 자의 무리에 속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7장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도둑질은 누가 했습니까? 아간이 했죠. 근데 저기 보면 7장 11절에 보면 누가 범죄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인가?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범죄한 것을 한 거예요. 하나의 민족이고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간 한 사람이 도둑질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때는 영적으로 엄청 각성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엄청 가나안 땅이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각성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작은 범죄 하나도 하나님은 굉장히 그때 당시는 크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자기 모든 걸 다 바친다고 일부분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아니 모든 거 바치다가 좀 뺀 것이 죽을 사유가 되나?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영적 각성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작은 죄 하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가 취했으니까 너희도 바쳐진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받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반드시 없애라. 그것을 없애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은 그냥 이게 돌았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려 놓고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은 그냥 패배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작은 아이성에도 패배해서 36명이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 전쟁이죠. 그들이 무슨 무기나 무슨 뭐 용맹하거나 어떤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장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던 여호수아는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몰라요. 아간이 훔친 것을. 하나님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이 아이성에도 피한다면 이 가나안의 7족속이 모아서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막 이제 그럼 우리는 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바쳐진 물건을 취함으로 너희도 바쳐지게 돼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이제 다 제거하라고, 불살라 없애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뭐라고요? 그와 그의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르라. 그래서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릅니다. 전부 다. 저주받는 것을 없애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은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세오경 거기도 보면은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혹시라도 대변을 보면은 결코 진영 안에서 대변을 보면 안 돼요. 저기 떨어져서 대변을 보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영이 거룩하니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마라.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의 전쟁에서 이 7장의 아간의 이 사건이 의미한 바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요, 이 전쟁에 꼭 필수적인 게 뭐냐면 거룩이거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이 그 작은 우리 60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걸 가진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철저하게 그걸 제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해치지 않도록 이 아간의 문제를 통해서 아골 골짜기에서 그를 쳐 없애고 불사름으로 인해서 경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7장을 지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승승장구합니다. 물론 기브온이 와서 속였지만은 그렇지만 나머지 기브온 때문에 남방 왕들 다 이제 쳐부시고요. 북방 왕들 쳐부시는데 그 왕들이 쉬어보니까 한 30명 정도 돼요. 왕들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요. 별로 신경 안 쓰시지만 여러분들 한 30명 됐어요. 12장이 나와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 왕들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여리고성 이기고 이제 아이성을 이겼는데 실패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게 아직도 28, 9성을 이겨야 되잖아요. 왕들을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막 부담스러워했는데 힘들어했는데 아간의 문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아간을 철저하게 이제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각심이 딱 생겨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죠? 거룩하게. 아멘. 거룩하게. 그러니까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승승장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적, 육적,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삶, 승승장구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헤렘,
저주받은 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의 저주를 대신 당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당한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무엇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죄가 저주스러운 것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대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저주받은 자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저질러. 그러면 저주받은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된 저주받은 것을 가졌다가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저주의 대상인 그 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삶에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냐?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을 수 있지만 그때 빨리 회개하고. 아멘. 여러분, 탕자가 그 회개의 전형이거든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났잖아요. 아버지하고 사는 거 싫어서 떠나서 허랑방탕하다 다 소진하고 그때서 이제 누가 좋다는 거 알았어요? 아버지가 좋다는 거 알고 돌이켰잖아요.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또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소속인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여기고 주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주께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그거 없애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승리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마음을 옮기십시오.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둘 다 실수예요. 둘 다 실수.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딱 비슷한데 전혀 다른 부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부류는 이렇게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제가 연약해서 못 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일도 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건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오늘 잘못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옮기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뭐냐? 아직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가는 이런 실수를 왜 했을까요? 자기는 이런 실수를 했지만 아간이 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뭐가 생겼어요? 나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땠다고요? 탐냈다. 처음에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가지는 탐심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따라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죠. 여기 탐냈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잖아요. 탐심이 죄예요. 아멘. 죄의 근원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아마 나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죄의 근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도 보면은 다 9가지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는 계명이지만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죄의 근원은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 탐심을 제어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곧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들, 이 세상의 것들, 탐심을 여러분들은 제어해야 돼요.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탐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호수아처럼 계속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면서 남방도 차지하고 북방도 차지하고 전쟁했다면 그냥 아무리 몰려와도 다 이기잖아요. 이기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지략이 많고 전쟁에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거룩해야 돼. 60만 중에 한 사람의 실수도 지어야 된다는 게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 근본은 뭐라고요? 탐심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늘 원해요. 내일의 삶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 내일 기도한 대로 해주세요. 내일 우리가 행할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내일의 승리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싸움은 어디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잘 되거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것보다 진짜 싸움은 어디 있냐면 거룩의 싸움이에요. 거룩의 싸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거룩의 싸움은 안 싸우잖아. 잘 안 싸우잖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려면 그 전날 어떻게 해야 되죠?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면서 쇼츠 보고 막 이렇게 넘기면서 잠 올 때까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도 요새 드라마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나오려면 그 전날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일 하루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내일 하루의 승리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내일의 삶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오늘 밤, 그 전날 저녁에 거룩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싸움. 이 싸움을 이겨야 내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야. 어쩌면 현실보다 더 큰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거룩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탐욕의 싸움이라고요. 이거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내일의 삶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오늘 우리의 거룩에다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전심을 쓰고,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아멘, 성령을 따라 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이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곤란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곤란 옵니다. 그러나 곤란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곤란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연약함에 빠져 있으면 아간처럼 탐욕에 죄에 계속 걸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의 삶에 힘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선물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제어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직도 놓지 못한 우리 안의 죄악의 습성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적인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만 너무 목적을 두고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시야를 두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 피폐해져 있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거룩에 초점 맞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전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수많은 세상의 것, 세상의 아버지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아간과 죄를 제어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 하나님의 바친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의 시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간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탐욕도 제거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아버지 초점을 맞추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피 흘려 힘다하여 거룩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